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그 시간을 쪼개고 또 그 시간을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비전과 꿈들 위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인생에 참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돼서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행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우환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문제들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는 횡재를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내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우리가 훨씬 더 많죠.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여러분들에게도 아니면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졸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짐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위로받기도 하시고 치유받기도 하시고 회복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그 문제를 치료받는 해결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가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야곱은 3대째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장자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쌍둥이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축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그 신분과 장자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과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찬스만 오면 어떻게든지 장자의 직분을 뺏어야 되겠다 할 때 기회가 찾아온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정말 허기진 모습으로 있을 때 자기가 쓰고 있던 팥죽 한 것을 가지고 장자의 신분을 맞바꿉니다. 에서는 그만큼 본인이 장자로서
본인이 형으로서 받아야 될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바꿉니다. 야곱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 기도를 안수받고 축복의 기도의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이렇게 가로채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고 장자의 직분을 이제 가졌으니 야곱은 이후로부터는 정말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자도 얻었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했고 축복권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불행 끝 행복만이 시작될 것이고 그가 늘 꿈꿔왔던 이 축복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자기를 통해서 갈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장자의 직분을 잡고 아버지로부터의 장자의 그 모든 축복 기도를 다 받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은 당연히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도구,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통해서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에서의 눈을 피해 가지고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우리가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돌베개를 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돌 하나 취해서 돌을 베개 삼아 가지고 잠을 청하다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로 올락내려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 속에서 그가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축복을 해주신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서약을 맺으면서 소원하면서 길을 다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야곱은 이제 장자의 직분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삶에는 정말 꽃길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그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축복은커녕 그곳에서 또다시 고난의 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에 이 라반에게 도망치다가 아내들을 데리고 가족을 이끌고 그 집에서 나와서 도망치다가 추격당한 끝에 라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외삼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변하는 내용의 글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데, 20년 사는 삶 동안에 당신의 두 딸을 위하여,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레아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첫날 밤을 라헬과 잠을 잔 것이 아니고 레아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결국은 라헬을 위해서 실제로는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마치 무엇처럼 살았냐면 종처럼요. 머슴처럼, 노예처럼, 도망자의 신세로 와가지고 노예처럼 14년의 삶을, 물론 그 안에 아주 알짜배기 하나가 있다 한다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모든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고생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은 그 시간들이 마치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한 것이 수일처럼 지나갔지만 그 14년의 동안에 살아갔던 그의 삶의 그 여정을 보면 진짜로 머슴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물론 두 여정도 함께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가 넷이나 되는 그 아내 넷을 통해서 아이들을 13명이나 낳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14년 동안은 그 아내를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짐승처럼 일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6년은 노사관계처럼 말이죠. 사장과 일꾼처럼 관계를 맺어서 품삯을 정하잖아요. 품삯을 정해서 나머지 6년은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은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을 10번이나 당신 마음대로 당신 임의대로 바꿨다. 그러니까 야곱의 살아갔던 삶의 그 여정이 축복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진짜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외삼촌 당신은 나를 맨몸으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왔던 20년의 세월은 장자가 되면 장자가 누리는 축복과 장자가 받은 축복의 기도를 다 받으면 당연히 축복의 연장선에서 불행은 다시는 없을 것이고 고생도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그 이후의 20년의 삶은 정말 돌아보기 싫을 만큼의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내도 4명 얻었고 자식들도 13명 얻는 그런 풍요한 가족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양떼들을 얻은 부유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펴놓으면서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일까? 여러분이 나보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 그러면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베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야분강가 아니겠습니까? 야분강에. 야곱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의 응어리가 있어요. 가슴 아픔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자녀들, 잘생긴 자녀들, 이쁜 자녀들, 돈 많이 버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픈 응어리, 정말 껌딱지처럼 딸고 다니는 기나긴 그 인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에서와의 관계예요. 에서와의 관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용장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잖아요.
야곱을 만나러 오는 과정이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잡아 죽일 거다. 내가 20년 동안 내가 이를 갈면서 내 원한을 갖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게 더 확실할 거예요. 야곱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 형 에서의 그 원한, 사모친 원한을 갚으려고 오는 그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에서의 소식을 듣고 도무지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다 건네놓고 혼자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 그 씨름에서 이겼다. 물론 이긴 것은 진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줘서 이긴 거겠죠. 그래서 이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을 계명받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이름을 계명받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서 아침이 돼서 그 언덕을 오를 때, 그 분위를 얻을 때 아침 해가 돋았다. 그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비록 다리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아픔은 있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이 계명되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야곱은 이제야말로 그렇게 꿈꿔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꿈꿔왔던 진정한 축복을 이제부터는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당연할 것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만남 속에서 화해와 용서가 다 이루어져요. 그 안에 있던, 품고 있던 에서의 그 불붙는 원한도 풀어졌고,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미안함과 그 수치스러움도 다 해결됐어요.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 다음에 세겜성에 들어갑니다. 세겜성에 들어가서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세겜성에 들어가는데, 세겜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세겜성에서 정착하려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3명의 자녀 중에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하나 이름이 디나였고, 그 디나를 누가 낳아줬는가 하면 레아가 낳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막내로 낳는단 말이에요, 디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서 이쁨을 받겠어요. 사랑을 받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오라버니의 사랑도 듬뿍 받았다고요. 레아가 사랑을 받았어요. 레아가 난 아들들 시므온, 레위 얼마나 여동생을 이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디나에게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잘 알다시피 세겜 마을에 나갔다가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했어.
이 문제가 야곱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 속의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아픔, 최고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히위 족속들에게, 남자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할례를 다 행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의 남정네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싹 다 죽여. 이게 심각한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심각한. 왜냐하면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지금은 멸절을 당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인생 일대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야곱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됐고 형의 문제와도 해결됐고 다 문제가 다 해결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는데, 야곱으로서는 도대체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인생, 왜 이러한 어려움, 두려움, 문제가 찾아왔는지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참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하필이면 찾아왔냐고요.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어쩌라고. 오늘 내가 집회 가야 되는 교회 설교 제목을 어쩌라고 잡았는데, 이 본문은 아닙니다만, 아니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에서와의 그 잘못을 다 화해하고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쩌자고 이런 문제가 내게 닥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다가 좀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처음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 그래서 부정하죠. 그 부정하다가, 내 문제를 부정하다가 나를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가장 나중에 항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입니까잖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받아들이기 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알기 전에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왜 문제 해결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3번 이상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끔씩 이 설교의 제목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묵상하면서 똑같이 읽다가 오늘 제게 확 눈에 들어온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예배 회복을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눈에 확 들어온 게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뭘까?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자꾸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잘 못 쓰고 팔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뼘마디가 아프고 이런데 손이 막 아프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뼘마디가 아프고 쑤시고 막 하면 당연히 관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아파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지요.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진통제를 먹고, 그리고 찾아가는 병원이 어디냐면 당연히 관절이 아프니까 정형외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형외과 맨날 가도 못 고쳐요. 정형외과에서는. 왜 못 고쳐요? 원인이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온몸이 쑤시니까 그걸 관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류마티스잖아요. 전혀 과가 달라요. 과가 달라. 치료는 류마티스를 치료해야 쑤시고 아픈 뼘마디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 찾아오는 많은, 이거 단순히 가장 가깝게, 우리 집사람 얘기해서 자꾸 미안하긴 한데, 가정 얘기하지 말라고도 그러는데, 그게 가장 쉬운 예화라서 그래요. 가장 확실한 예화고. 근데 우리의 인생사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각기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다 다른데 원인이 뭐냐고요. 돈이 없는 원인이 뭐고, 내가 아픈 진짜 원인이 뭐고, 내가 정말 어디가 아픈 거고, 내가 부모가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야곱은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외적이고. 근데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졌어.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세겜 족속들, 히위 족속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으니까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6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야곱을 쳐들어오면 야곱은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아들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행했냐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오늘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을 당한 사건의 이 발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잘 보면요,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혼자서. 이 세겜성이, 그럼 오늘 우리가 잘 보면 세겜성이 어떤 성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겜성이 어떤 성이길래 도대체 야곱은 왜 그 세겜성에서 영원히 머무르려고. 사실 야곱에게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머물렀다 가야 되는 곳이야. 잠깐 인생에 가는 여정 속에 잠깐 머물렀다 가야 되는데, 야곱은 세겜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좋아.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땅이 너무 기름졌어요. 너무 좋아.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살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없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이 있이 배가 부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없이 배가 부르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쾌락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디나가 세겜성에 정착을 해가지고 디나가 오늘 나갔는데 뭘 보러 나갔냐면요, 그 동네에 사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디나가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 같은 또래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이게 34절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나님 보러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여러분, 야곱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으라 그래 놓고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들들을 책망해요. 이놈들아, 네가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3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세겜 족속들은요, 여자를 알기를 창녀처럼 알았어요. 성적 문란이야. 책임질 줄 몰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좋은 환경. 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세속화된 도시예요. 세속화된 도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세속화된 소식, 이 도시, 이 성에서 야곱이 머물려고 했던, 자기의 잘못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 그리고 보세요. 자, 그리고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35장에 보면 3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참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 신상이 어디서 탈취했냐면 시므온과 야곱이 히위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요, 여자들과 그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양, 소, 낙타, 이 모든 짐승들을 다 탈취하고,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 단어에 보면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하여. 집 속에 있는 물건이 뭡니까? 집 속에 있는 물건이 뭐겠어요? 유가증권이에요? 돈이에요? 황금이에요? 아니에요. 뭐 같아요? 우상단지. 우상이라고. 이방의 신상들이에요. 이방. 여기서 취득한 것들이야. 여기서 취득한 것. 네? 매력 있습니다. 우상 덩거리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이거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이 다 여기 거예요. 여기 거.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세속화된 세상. 세속화된 세상은요, 잠깐 머물러야 돼요. 돈 버는 직장이 참 좋아요. 그러나 거기가 영원한 내 삶의 일터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방해됐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당연히 옳은 질문입니다. 평생 그 일 했는데 내가 뭘 먹고 삽니까? 그거 떠나서 내가 직장 떠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히 옳은 질문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떠나고 삶의 그 세속화된 이 모든 배경들을 다 버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여러분, 그들이 떠났어.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드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 가지고 해결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 가지고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루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서원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이르러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쁘다고 다 배척하고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이에요.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말씀, 세속화로부터의 탈출을 얘기합니다. 세상 버리고 절간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버리고 요즘 TV에 가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산속에서 나온 사람들 하는 이 프로그램 뭐지? 나연 자연이다. 자연이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속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혹시 살아가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지금 맞닥뜨린 우리의 인생 속에 혹시 그냥 너무 좋아서 지금 이대로 이 상태 이대로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도저히 알지 못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내 앞에 봉착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지 않아야 될 이 세속화 속에서, 세속화된 이 의식 속에서 혹여리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의 문제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리대로 맡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의 집중적인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된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알 수 없는 인생의 우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산 것 같은데, 잘못도 저지른 것 없는 것 같은데, 죄를 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몸부림치며 항거하며 괴로워했던 지난 날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정말 세속한 데에서 영원히 머무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뜨거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